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9번째 이 시간에 함께 요한복음 7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5장부터 10장까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장부터 4장까지 비교해 보면 5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확장되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될수록 반대도 더 심해지고 있다. 5장부터 6장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반대가 좀 점증하고 있다면 7장부터 10장은 전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회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6장보다는 7장부터 10장에 좀 더 아주 전면적으로 조직적으로 예수님 사역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장과 8장은 이제 이제 우리가 살펴볼 7, 8장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종교 당국자들과 혹은 무리들과 부딪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은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텐데, 토마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선언하시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맹인에게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유대인들과 충돌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7, 8장에 이 시간에 좀 7장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쭉 말씀을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8장의 흐름을 좀 보시죠. 첫 번째 1, 2절에는 상황과 배경을 보여줍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상황을 좀 보여준다면 상황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했다. 이제 5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한번 연결해서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7장 3절부터 8장 끝까지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동안에 이루어진 사역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처음에 도전하고 예수님께서 대응하시는 장면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뭘 하실 수 있는지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대해서 도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쭉 계속 펼쳐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간 순서대로 명절 중, 명절 중간, 명절 끝날 이렇게 표시가 우리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시간 순서대로 좀 따라가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처음에 상황과 배경을 먼저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상황과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후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안 다니시고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는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아마 이건 5장 18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안식일을 계속 범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다 그래서 신성 모독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종교 당국자들을 가리킬 거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실장에서 예수님과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 당국자들 안에서 얘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고 그런 분위기와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셔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아직 이제 사역을 피하시는 전략적으로 피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일단 일절에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그림이 펼쳐지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제 구약 성경에 장막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에서 이 절기가 만들어졌는데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이 초막절이 유래가 됐습니다. 1년의 마지막쯤이고 우리가 앞에서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폈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알려주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 1, 2절을 보여주는데 결국 1, 2절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맞이해야 될 적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 사역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그리고 있었던 특별히 이제 나중에 가시면 보게 돼 있지만 빛, 그다음에 물, 이 두 가지가 초막절에 굉장히 이 의식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도, 성취하려고 했던 것,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면,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안에서 절기를 명시하는 것은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를 성취하시는 것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6월절이 그랬죠.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생을 주실 것을 예견하는 사건이 바로 6월절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였죠.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 또 빛으로 안내하시는 것, 그것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나옵니다. 네, 1, 2절 이런 상황들을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도전하는 장면이 3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형제들이 도전하고 그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대응하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자, 형제들이 7장 3절에 보면, 이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그렇게 내용들이 등장하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유대로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확인할 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동생들이겠죠. 마리아의 아들들일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잘 쫓은 사람들이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야고보 같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장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잘 쫓아가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불신자로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십시오. 유대에 가서 제자들도 보게끔 사역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에 제자들이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나요? 음, 없었거든요. 제 형제들이 말하는 게 뭔가?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앞에 있는 문단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6장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 끝에 가면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나서 6장 66절에는 제자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 중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일부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 떠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떠나보내는 제자들을 위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예루살렘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떠나지 않으려면 당신이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지금 절기가 추mak절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절기고 그리고 그 절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확고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잠정적인 제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유대로 빨리 가십시오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 자, 이게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랄하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 유대로 가십시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빨리 당신을 증명하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가 뭐냐라고 하면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타나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골 촌구석에서 처박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이 알겠습니까? 당신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빨리 드러내서 유명해지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불신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들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피상적인 제자들하고 유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장 23절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그 표적에 가리키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투영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 중에 일부가 떠나갔는데 그 떠나간 사람들도 결국 실망했고 실망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제와 그 욕망을 예수님께 성취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도 떠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자, 아니, 여기 있는 이제 형제들도 사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오히려 이제 그들은 더 불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형제들도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네, 결에 이제 비슷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말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9절로 이제 넘어갈 건데 3절부터 5절까지는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의 기초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6절부터 9절은 반대로 그런 판단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그거는 형제들의 판단이 왜 옳지 않은지, 왜 틀렸는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6절에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항상 언제라도 올라가도 돼. 하지만 나는 올라가야 될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있어.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말은 그 때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특정한 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때와 관련되어서 요한복음이 쓰고 있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헬라어로 호라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음, 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늘 항상 어떻게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때 늘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호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나 그 십자가와 관련돼서 뭔가를 할 때 등장하는 단어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일반적으로 뭘 하는 때, 십자가 말고 네, 다른 걸 할 때 쓰는 단어. 여기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군데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때와 나의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지금 명절에 올라가는 관련되어서 그때는 항상 열려 있어. 너는 아무 때나 가도 돼. 하지만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는 것과 관련되어서 뭔가 특별한 시점이 있어. 그래서 그때가 아직 안 왔어.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너희 때와 나의 때를 구분하시는 이유가 뭐냐? 네, 그건 이제 7절에서 그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왜 미워했냐? 내가 세상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 소속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사람들, 혹은 그들어는 무리들을 이제 지칭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은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런 생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에게 공격받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가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너희는 세상에 속했어. 라는 말은 너희는 세상과 한피지.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 왜? 같은 편이니까. 근데 나는 다른 편이고,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공격하고 세상이 악하다고 들추었으니까 그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이유를 통해서 너희 때와 나의 때를 구분하시는 거죠. 너희가 항상 올라가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세상은 너희를 항상 맞이해 주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나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때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올라갈 수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내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너희가 올라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직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오해하시지 말으셔야 될 건 뭐냐면 아예 안 올라가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번 명제는 아예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긴 갈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그 지시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들은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이제 문단을 쭉 훑어오시면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있을 게 있으세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가고 있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을 때 주가가 요즘에 한참 올라가지고 막 온 나라가 날리고 여기저기서 다 주식을 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주식을 하는 게 꼭 나쁜 건가? 반대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식하는 게 신앙에 도움이 되나?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되나? 제가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런 정리가 없이 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잘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좀 예, 적용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하시는 것들이 쭉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7장 10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11절부터 8장 58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옥신각신하는 반응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8장 59절에 성전을 빠져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10절과 호응되는 거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과 성전을 빠져나오시는 것이 호응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하셨던 사역들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 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명치로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올라가겠다 그랬는데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막 금방 변덕스럽게 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고 절기는 성전에서 지키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이제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1절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당국자들의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들어가셔서 하셔야 될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딪히면 하셔야 될 사역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피해서 은밀하게 들어가셨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딱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올라가시는 동안에 그때 당시에 그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상황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게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처음에요. 명절 중에 이제 명절이 시작되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막 찾았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진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예, 그게 아니죠. 뭡니까? 이 유대인들,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생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죽이려고 했다고 우리 아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를 잡아서 더 이상 그가 사역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를 향한 적대적인 목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을 때 잡으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관할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갈릴리에서는 헤롯 안디바가 관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이 그쪽에선 관리를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다른 왕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빨리 예수를 손에 넣어야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1절에 그걸 보여주고 있고, 무리들은 이제 반반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화하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소 냉소적으로 그가 백성들을 미혹한다. 사실은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엇갈린 시선을 딱 한 지점에서는 공통된 점을 보이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뭔가 여론을 몰아가는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혹은 진짜 이분이 좋은 분인지 아닌지를 그가 보여주는 표정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론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동북자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당국자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죠. 근데 우리는 늘 그 힘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 지금 우리들이 종교 당국자들의 서슬퍼런 칼날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 이 시류에 편승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거가 사실 우리를 더 옥죄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더 매여 가는 거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시길 바라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연약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는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 사역하시는 게 쭉 나오는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라고 되어 있고요. 37절에 가면 이제 요 문단 다음 문단 시작하는 37절에 가면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부터 36절은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행하신 사역과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응하시고 도전하시는, 도전을 받아서 또 도전하시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보인 반응과 사람들 사이에서 막 예수가 계속 회자되고 사람들의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종교 당국자들이 체포 명령을 내리고 그 체포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대응하는 장면들이 이 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살펴보실까요? 명절 중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오셨고 형제들의 고난은 그 처음 초기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이 되어서 성전에서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게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입성하신 것과 중간쯤 되어서 공개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뭔가 왜 그러셨지? 처음에는 은밀하게 들어가셨는데 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시나? 우리 그런 궁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예수님은 처음에 은밀하게 들어가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의 대관식이라고 불리는 만큼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면서 진짜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모양새를 피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 장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피신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가르치는데 이 공개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자신의 자의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모양인 거죠. 처음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사역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상황은 그래도 적대적이고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들을 감당해 내시는 것들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7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그를 어떻게 알지? 이제 이렇게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안 배웠는데 라는 말은 글자를 전혀 모르는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랍비들에게 들어가서 랍비들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랍비의 문화생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15절의 이야기는 그런 랍비 문화생으로 율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자유자재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나?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당시의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내 선배 선조 누군가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혹은 우리 조상들 누구 중에 이런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율법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가르침의 근원이 권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있어라고 해서 조상들의 유명한 랍비들의 의지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가르침의 근원이 근권위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권위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후에 하시는 이야기가 그 가르침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의 뉘앙스로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나왔던 15절의 질문이 도대체 어떤 권위로 저렇게 하는 거냐라고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거 내가 뭔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교훈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오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앞에서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5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과 논쟁하실 때도 내가 뭔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것대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쭉 이야기하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데 그건 두 가지 기준을 딱 판단해 보면 알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구의 뜻을 행하느냐? 누구의 뜻을 쫓아가고 있느냐? 그게 이제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려 그러면 믿음으로 헌신해야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는 헌신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딱 드러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제 기준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냐라는 거예요. 음, 진짜 좋은 설교자는 누구 어떤 사람이에요? 내게 달콤하게 내 마음을 위로하는 설교? 물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나를 내 욕망을 계속 거스르는 내 생각을 거스르는 그런 설교자가 더 좋은 설교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으는, 자신에게 인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설교가 되게 좋은 설교고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 목회자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사실 실수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저는 제가 이거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건지도 모르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왜 목회자들이 막 사역들을 나눔하시고, 기도 요청도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뭐 기도 요청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역들을 나누면서 이런 것들에 확장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꼭 자기 자신을 대문짝만하게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모습이나 막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들을 찍어서 마치 우리 인스타그램에 나 여기 어디 갔다 왔어요. 음식점 유명한 데 갔다 왔어요. 음식 사진과 올리는 것하고 되게 유사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식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제가 너무 삐딱하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얘네가 확인해봐라. 내가 여기서 내 자의적으로 내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예. 그래서 내가 진짜 참된 사람은, 하나님께 보낸 사람, 진짜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딱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에게라기보다는 그 무리 뒤에서 무리들의 여론을 조종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당국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런지 조금 더 확인해 보고요. 먼저 좀 언급하실 거는 율법을 왜 언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음, 지금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그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율법의 잣대에 보면 지금 가장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당국자들이라고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라고 표면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 당국자들인데, 근데 예수님 눈에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고는 율법도 지키지 않거니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 않아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역으로 그들에게 폭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폭로를 이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리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놀리죠.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무리들, 일반 백성들은 종교 당국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5장 18절 이하에서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다. 아까 우리 7장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 무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 귀신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 너 과대망상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무리가 종교 당국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거꾸로 뒤집으면 종교 당국자들은 백성들 몰래 아주 은밀하게 예수를 처단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게 21절부터 24절입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의 증거, 어떤 정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리고 있는 5장 16절, 18절에 언급된 거고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친 것과 관련되어서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에게 고쳐주셨죠. 말씀으로. 근데 해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그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이 논쟁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논의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안식일도 범하고 하나님은 또 자기랑 똑같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몰아가서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특별히 안식일 날 일하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정당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게 계명과 계명 사이에 우선시 되는 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이가 출생을 했잖아요. 근데 출생하고 나오면 8일 만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가 안식일 날 출생을 하면 8일 만에 행하면 다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근데 또 한쪽에는 할례를 행하라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라피들 사이에서 뭘 더 우선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격한 논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결정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할례법을 더 우선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날은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가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할례법을 더 우선시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규정해서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대인의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계명과 계명 사이에도 우선시 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례법을 더 우선시하는 이 원리에 따라서 내가 한 것이 절대로 계명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할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육체의 일부분을 할례법을 지키면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뭐 한 거예요? 그 온 전신을 다 부정한 상태에서, 병이 있는 상태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에서 살펴보면 할례는 부분적으로 온전해 주는 것이고 치유는 예수님의 치유는 전신을 온전하게 한 거고 그것은 앞에서 생각해 본 우선순위의 법칙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안식일 날 비록 행해졌다고 할지라도 안식일 날에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원칙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도 결코 틀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논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틀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이걸 문제시 삼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거꾸로 그들의 율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피상적인 것 가지고 본질적인 것 추구해야 되는데 안식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중요한 게 뭐예요? 일하지 않는 게 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기는 게 방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안식일 날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계속 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삼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명절 중간에 이렇게 막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폭로하고 있는 동안에 한 예루살렘 사람이 격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 이제 2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시작에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을 생략했는데, 이제 이게 참 아쉬운데, 개역개정에는 접속사를 거의 번역하지 않아서 문단과 문단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흘러가는지 잘 안 보여주는데, 헬라어에는 25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라고 시작할까요? 이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14절부터 24절까지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종교 당국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정당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중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당국자들이 저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그대로 두었다? 그건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므로 왜 종교 당국자들이 가만 내버려 두는 거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 당국자들의 비판하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25절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이나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리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뭐요?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그 은밀하게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당연하겠죠.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 향해서 두 가지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당국의 행태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것과 관련되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왜 저렇게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데 왜 종교 당국자들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냐? 라고 행태를 비판한 거고, 두 번째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판단을 비판해요. 그게 뭐예요? 혹시 그렇게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는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예수가 혹시 예수가 만일에 그리스도이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그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 그런 판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일 리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음.
이게 참 저는 이런 대목을 보면서 뭔가 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더라도 예루살렘 고향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진리를 막는 혹은 진리를 가리는 가림막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시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엄청난 선포를 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자꾸만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사실 내가 보고 있다는 걸 판단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그 생각을 내가 붙드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런 식의 이 예루살렘의 어떤 한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가 사실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려운 점이 28절의 시작이 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있는 모여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가르치셨어요. 막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멀리서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 요 예루살렘 사람이 이걸 보면서 종교 당국자들은 뭐 하는 거야? 저렇게 내버려도 되겠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한 걸 같은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면 28절과 29절에 나오는 내용이 27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 앞에서 있으시면서 이 예루살렘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받아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27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서 28절과 29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개혁 개정은 이렇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 알고 있지? 라고 해서 아까 이 사람이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말로 그들의 판단을 일단 인정하는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구는 의문문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거죠. 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이 반문의 뉘앙스는 뭐예요? 알아? 아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말씀의 뉘앙스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내가 어디서 온 것인지 잘 모른다고, 내 정체를 너희가 잘 모른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전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사실 잘 몰라. 너희 자꾸 인정을 안 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계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번역은 참되시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참되시니 진리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진짜다. 이렇게 나를 보내신 이가 진짜다. 네,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 나를 보내신 이가 진짜다라는 말을 문맥 안에서 이제 살펴보면 결국에 존재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한결같이 주장하신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어. 너희가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자꾸만 인정을 안 하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보내셔서 왔어.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를 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논리가 뭐예요? 왜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가 보낸 나를 너희가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는 결국 너희가 그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저는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부심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그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 선언하시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랑 상황이 유사하지 않을까요? 성전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엄청난 교회들이 한국에 너무 많고, 또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나라들보다도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열심을 갖추고 있는데 근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듣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저는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또 한국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나? 우리 주님 말씀을 잘 담고 있나? 저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딱 오셔서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진짜 너희가 하나님 모르는구나 라고 말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네. 잘하고 있어. 라기보다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말씀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7장 30절부터 31절은 이제 지금까지 온 문단을 이제 정리하는 것인데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요. 30절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이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절에 말하는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사람, 아까 막 엄청나게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했던 그 사람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하는데 손을 대지 못했다. 언뜻 나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모든 때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을 표면으로 보면, 마치 뭐가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31절은 아까 예수님과 함께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무리 중에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말하되 와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의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겠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요한복음 안에서 믿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워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장 23절부터 25절에도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 믿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8장 3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절부터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포 명령을 내리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믿음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 중에 회사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점점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 당국자는 예수가 잘못된 사람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꾸만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체포 영장을 발부할 때 5월 동주에 일이 일어나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그때
결탁을 합니다. 공공의 적인 예수를 잡으려고. 원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신학적으로 물과 기름 사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정말로 서로 적대시했거든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고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그런데 웃기게도 그 사람들이 로마의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변절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이 안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잡으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무리가 일치해서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아랫사람들은 아마도 성전 수비대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성전 수비대는 성전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사람이고 성전 안에 있는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누군가 들어가려고 하거나 혹은 소란을 피우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걸 방해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성전 수비대로서 이제 지시를 받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번역이 또 안 된 게 이제 33절 서두에 나오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의 뉘앙스는 체포 명령을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33절과 3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포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부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승천인데 그 성천을 가시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먼저 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3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이건 나중에 가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유대인들은 못 오죠. 그쵸? 지금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있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목을 메어서 그걸 붙들고 있어서 근데 예수님 오셔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혈통과 육정으로는 안 돼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5절과 36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35절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못 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디아스포라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디아스포라 지역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36절에 나를 만나지 못할 거다라는 말의 설명은 진짜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진짜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했으니까 그들이 정해놓은 메시아를 막 찾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들은 진짜 메시아를 거절했으니까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도 참 무서운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만의 예수를 그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들어주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자꾸만 그려서 그분이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진짜 메시아를 찾지 못하는 거. 자기 욕망을 들어주는 메시아를 찾고 있으면 진짜 메시아를 찾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여기서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끝나고 명절 끝날로 이제 오고 있는데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좀 이해하시려면 당시 초막절의 의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초막절에 의식을 행하는 동안에는 여사의 뜰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는데 그 뜰에 네 개의 거대한 등불을 세운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실하게 생활했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또 막 올라오는데 횃불을 들고 행렬을 벌인대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거대한 횃불이 차서 엄청나게 밝게 빛이 나겠죠? 자, 그런 행렬을 벌이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의식은 뭐냐면 물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온대요. 이 물을 길어오면 제사장이 그 물을 제단 밑에 붓고 그 붓는 것을 예루살렘을 찾아는 많은 순례자들이 지켜본답니다. 자, 그러면서 고대 세계에서 농사는 비와 관련되어 있었잖아요. 비가 잘 내려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확신하고 그런 이야기가 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비, 그러면 이제 성령인 거죠. 성령께서 내려오실 것을 약속하는 대목이 에스겔 4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37절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그 생수의 강은 결국 뭐예요? 성령인 거죠. 여기서 목마름은 당연히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했듯이 그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도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하시고 그 인생의 목마름을 성령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에스겔서 아까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성령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제 진짜 내려와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기회로 들 수 있게 성령이 내려오셨죠. 한 가지 이제 이게 또 되게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아주 짧게만 드리면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에 따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신자의 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신자의 배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근원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긴 한데,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어디에? 신자 안에. 그리고 신자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오해하실 수 있는 건 39절의 이야기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려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을 오해하셔서 마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제자들과 갈릴리오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성령은 하늘에 계시고 지금 여기 안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건 진짜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공식적으로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적인 사건으로 사도행전이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네, 그 순서에 따라서 가면 성령이 아직 공식적으로 임하신 건 아니시다. 아마 요한은 이제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무리 사이에서 막 논쟁이 벌어지는 게 이제 40절부터 44절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혹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는데, 아이 또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는 그러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인용되어 있는 구절들을 증거를 대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아닌지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논쟁 뒤에 이제 아까 아랫사람들을 보냈었는데, 어떻게 됐지? 그 사람들 어떻게 됐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가서 예수를 체포하고 왔나? 라고 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를 체포하러 온 수비대가 아까 왔었는데 그 수비대와 관련되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3절과 34절에 난 곧 간다. 그런데 너희는 못 쫓아올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성전 수비대가 33절과 34절의 이야기를 성전 수비대가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보면서 사실은 못 잡아온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손을 대지도 않거니와 수비대 역시 예수님의 손을 댈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하시는 말씀이 딱히 틀린 게 없고 누구도 그 분처럼 지금까지 말해온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아랫사람이 성전 수비대고 성전 수비대는 레위니까 레위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깊은 곳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 사이에서 사실은 갈등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 수비대가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엄청 황당했겠죠. 당연히 잡아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성전 수비대가 잡아오지 않으니까 황당했었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사실은 더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뭐냐면 안 잡아봤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상에 생각에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종교 당국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 있었는데 그 신학적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인데 그 일반 백성들을 얕잡아 이렇게 되게 폄하하는 표현이 뭐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종교 당국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구분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저렇게 미혹되는 우리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 똑같이 간단 말이야? 도대체 지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종교 당국자들이 왜 예수를 계속해서 거절하려고 하는지 왜 자꾸만 예수를 잡아보라고 하는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틀려서가 아니라 그 길이 어둡기 때문이죠. 그들이 여전히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있고 자기 욕망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막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동안 안 보였던 니고데모가 드디어 여기서 등장해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있는데 언제 이 니고데모가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참 재미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하고 19장에 다시 한번 등장할 겁니다. 우리가 그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 3장의 니고데모의 모습은 아직까지 온전하게 예수님께 들어오지 못한 사람, 그래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저희가 그때 이해를 했었는데, 여기는 조금 또 다른 모습을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를 옹호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종교 당국자들의 이제 체포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말하는 그 절차가 성경 안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어떤 라피의 출애굽기 주석의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 자료를 확인을 일단 못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음.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가 이런 제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 당국자들이 율법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이 참 궁색해요. 왜냐하면 종교 당국자들에게 율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어 라고 도전을 하면 대답은 아니야, 우리가 율법의 절차를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식의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비하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갈릴리 사람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니고데모를 굉장히 무시하면서 모욕하죠.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왔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율법에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 그 촌동네에서?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비하함과 동시에 니고데모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만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진 게 되게 많아요. 사내들인 공예원이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시류는 예수를 다 공격하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종교 당국자들이. 그리고 종교 당국자의 힘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니고데모가 잘못 이야기하면 위험해질 수 있죠. 근데 그런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니고데모가 사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용기를 보이고 있죠. 어쩌면은 저는 신앙인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얼마나 진리의 차원에서 공격하고 또 그것에 수정을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진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했었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잘못한 모습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양심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요렇게 이제 7장을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했었는데 사실 이게 생각할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